말씀하시니 주가 나서 보고 살아났다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주가 나서 보고 살아났다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맹인도 선교할 수 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출간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던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전했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 안유한 목사의 삶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안유한 목사는 37이 되던 해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면서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안유한 목사는 1978년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 세빛 맹인 선교회를 설립하고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2월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을 위해 지능 야간학교를 열어 교육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유일한 신앙개간지인 점자 새빛을 발행해 무료로 보급하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와 신앙정보를 나누기 시작했다. 1980년에 설립된 세빛 맹인교회는 육신의 빛을 잃고 소외된 삶 속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 능력의 말씀이 가득한 예배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1981년에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전인적인 치료를 감당하는 세빛 맹인 재활원을 개원하고 1985년에는 세빛 맹인 선교회의 소재지를 미아동에서 방배동으로 이전하면서 더욱 활발한 사역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재활교육에 힘쓰고 있는 세빛 맹인 재활원에서는 점자 교육, 컴퓨터 교육, 보행 훈련을 담당하는 기초 재활 프로그램과 영어 회화, 안마 교육, 카이로프락틱 교육 및 대한 안마사학교, 맹학교, 신학대학, 일반 학교 등의 입학을 돕는 전공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 풍물, 바이올린,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를 교육하는 음악 치료 프로그램 등 실용적인 재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세빛 선교의 시각 장애인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배우면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활동해 나가고 있다. 세계 유일의 시각 장애인 핸드벨 연주단으로 1990년에 창단된 세빛 맹인 핸드벨 콰이어와 세빛 선교 30주년을 기념하며 창단된 세빛 풍물 선교단, 세빛 바디메오 합주단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인들로 구성된 팀이지만 그동안 세빛 맹인 재활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담긴 믿음의 연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면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유일의 전문 시각장애 양로시설로 2006년에 개원한 세빛 유한의 집은 국내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시각장애인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점자책 인쇄보조, 우편 발송, 김장 봉사, 보행 훈련 도우미, 컴퓨터 및 악기 교육, 의복 관리 봉사, 임용 봉사 등 기쁨으로 달려와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준 이들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육체의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한 새빛맹인 선교회. 새빛맹인 선교회는 이들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밝은 미래의 세계를 열어주는 게 비전입니다. 배후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밝은 영안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아마 우리 새빛선교의 비전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열정으로 30여 년을 달려온 새빛맹인 선교회는 앞으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나약하고 부족한 영혼을 복된 재단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앞세우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높자 압중의 시간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엉수당당하게 폭도들에 의해서 몽둥이를 얻어맞고 옷이 찢기고 멍이 들고 피덩이가 돼서 옥에 집어던지게 됐어요. 너무하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너무 엄청나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또 새로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앞에 나아가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참 기뻐하고 도리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우리 환경이 눈같이 빛나고 건강하고 돈의 흐름이 좋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뭐 어디 가라앉히고 낙심되고 환경이 나빠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빌립보 4장 4절에 보시면 밖에서 사는 편안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오히려 감옥에 앉아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외칠 때의 시간을 성경은 한밤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한밤중은 물리적인 시간을 뜻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뜻할 수도 있지요. 한밤중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한밤중에 올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사업하는 사람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몸도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머리전병에 걸리기도 하고 잘 되어가던 일들 틀어서 꼬이기도 하고 잘 되어갔던 일들도 망하기도 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이게 많죠. 내가 진급할 줄 알았는데 옆 사람이 백을 써가 내 진급을 뺏어가 버렸어요. 한밤중이죠. 환경이 어려워질 때도 한밤중이고요. 우리는 무수한 한밤중을 겪게 돼요. 한밤중이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반응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 똑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부럽지요? 좀 부러워요. 그렇게 닮아가고 싶어요. 저는 눈 감은 목사예요. 그런 자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눈 감은 사람이 벨기에교국을 다니면 1만여의 집회를 인도해서 각종 예배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지금 뭘 알아요? 성령하는지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집회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이 집회, 이 예배에 어떻게 영향력이 끼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오직 눈 감고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읽은 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많은 묵상 설교를 해왔는데 아마 그중에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나 차를 타나 기차를 타나 걸을 때나 언제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한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밤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한밤중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때는 목적과 뜻이게 된 사실을 깨닫게 뜻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 시간 그걸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원래 아버님은 우리 고향이 이북인데요. 평양인데 사업을 하셨어요. 성공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늦게 목사님 되셔서 이남에 와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사는 게 그렇죠. 못 살다가 잘 사는 건 참 좋지요. 편리하고. 그런데 잘 살다가 못 사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마 저희가 그런 경우 같아요. 개척교회만 다녔으니까 모든 게 없잖아요. 제일 처음에 찾는 가난이에요.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죠. 가난하면 무엇이 찾아와요? 학교 수업을 못 내 공부를 제대로 못하죠. 저희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자라나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멀쩡한 우리 아버지를 살살 꿰서 목사로 만든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제 원수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싫었어요. 원수를 갚자. 제가 어떻게 하나님 원수를 갚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성경을 썼어요. 안요한 복음을 썼어요. 안요한 복음. 처음 들어보죠? 주일마다 한 장씩 교회 앞에 써붙이는 거예요. 안요한 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없나니라. 그 다음 주는 1장 2절 계속 써나갔어요. 그러니 성경을 다 불태우고 찢어버리고 얼마나 어머님이 저때 눈물 흘렸고 아버님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대신 하나님이 싫었어요. 하나님에 대항한 복음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자랐어요. 죄인의 괴수로 자랐지요. 하나님 없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거나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학교를 졸업했어요. 또 좋은 직장에 직장생활도 했어요. 또 미국으로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 외국 나간다는 게 좀 어려울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난 세상에는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했거든요. 교만의 괴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이 시작되셨어요. 출근을 며칠 앞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도 멀쩡한 눈인데 안과에 가본 적도 없고 저희 집안에 눈 나쁜 사람도 없는데 이게 왜 이래요? 하나님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요. 보다가 못 보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아, 답답해. 이럴 수가. Why me? 몸부림했죠. 다 필요 없더라고요. 눈을 봐야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눈을 봐야 한다. 좋다는 치료. 누구를 안 만나봤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원인을 모르겠대요.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가 안 되지요. 그렇게 몸부림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다녔는데도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참아왔는데도 보이질 않아요. 완전히 실명한 것은 37 그때입니다.
캄캄한 한밤중이 찾아왔죠.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온 거예요. 지가 맹인이 되다니 꿈에도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맹인은 특별한 사람만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맹인이 됐어요. 한밤중이 됐어요. 이 한밤중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또 새로운 한밤중이 또 찾아왔어요. 그때 당시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맹인에 대한 이해는 나빴습니다. 요즘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맹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지어 맹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제가 누가 제 곁을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만큼 친한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지 형제들, 마지막 부인과 두 딸을 마저 제가 저를 떠나는 거다. 아무리 캄캄한 밤중을 지켜준 사람이 없는 거야. 어두운 방에 혼자 남아 이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번째 한밤중에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Feeling afraid, 두려움, lonely, 가슴을 쑤시는 외로움, defeated, 좌절과 절망, 흐르는 눈물. 그래요. 흐르는 눈물 따위야 닦으면 그만이지만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외로움이란 건 참 무서운 거 외로움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킬케 그런 얘기 했죠. 외로움은 죽음으로 가는 병이라.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세계적인 명배우 인기 스타 마릴린 monroe가 자살을 했어요.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외로워서 못 살겠다.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외로움이니까. 그래요. 저는 이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민생을 하면서 이런 걸 겪지 않는 게 참 좋아요. 그래요. 어떡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 선택은 오직 그 한 가지예요. 보는 사람들이 나가서 뭐 빠져 죽다가는 여러 방법이 많겠지요. 캄캄한 사람이 한 발짝 마당에 나가보니까 땅이 확 꺼지는 것 같아요. 걸을 수도 없어요. 몸이 떨리고. 어떻게 죽어요? 죽기도 힘들어요. 별짓 다 해봤지요. 뭐. 죽었어야 되는데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어지지 않는 게 안타까워요. 이제는. 지치고 또 지쳤어요. 완전히 지쳤어요. 헐떡거리고 숨을 몰아쉬고 있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싶었어요. 다 끝났다 싶었을 때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생겼어요. 엄청난 광채가 제 온몸을 확 비춰주더니 제 영혼을 타치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아졌어요. 저는 제 37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죄인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뿐인데,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뿐인데, 남을 해치지도 않고 살인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게 그의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컨티엔트 그랬었나를 심령 뜨거운 곳에서부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이었어요. 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못 박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내 교만을 버립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제 스스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죽기로 옵니다. 제가 힘차게 불렀을까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몰아쉬면서 부른 찬송이었는데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얻어 터지고 멍들었어요. 배고파요. 한밤중에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영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한밤중에 찬양한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켜서 로마가 잘하는 건물을 넘어뜨리고 착고를 풀리고 역사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래요. 한밤중에 찬양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제 찬양도 받아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깊은 영의 세계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불러받는 제가 살 하늘 집, 하늘나라에 제가 가르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가르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도 그렇게 썼잖아요. 7장에 보면은 많은 흰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많은 천군천사들이 얼굴 땅에 대고 가로되 아멘. 지어가면서 찬양 영광과 중의 권능과 힘이 하나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걸 집과 쳐서 여러분이 지금 저희 집들이 다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호흡을 넣어주셔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데 엄청난 선물이죠. 구약 성경 320페이지가 내 거니라. 저는 다시 살아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길 가는 사람 부르다가 성경 320페이지 찾아 읽어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I will not leave you nor forsake you.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Be with you.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노라. I, your God.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be courageous. 엄청난 새로운 복음을 선물로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걸 요약하면 God gave me a new reason to live. 저희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주가 될 사람에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희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친구가 형제가 목사님이 다 괜찮은 사람이야. 칭찬해 줘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셨으니 이 세상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또 하나의 선물은 God restored the meaning of my life. 삶의 의미. 너는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엄청난 새로운 선물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는 햇빛이 누구나 다 빛입니다. 말레이시아도 빛이고 한국도 빛인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뿐만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존재에서 인정하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선물을 받아주고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소망에 충만해서 어쩔 줄 가슴이 뛰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이때 모습을 제 간증을 통해서 어디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할 단어가 없어. 세상 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낸 찬송이 아까 우리 목사님 불러주신 414장이에요. 이 3조는 제 거라고 늘 그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찬송으로 제가 대답을 할게요.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이세. 저는 하늘의 소망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기쁨, 앞날의 즐거움을 충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살아야만 합니다.
살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현실은 캄캄하지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냥 눈 감고 정처 없이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는데 뭐 부닥치고 넘어지고 당연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 흐른 것 같이 하나님 저를 낮은 곳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어딜까요? 제가 6개월 만에 길거리 헤매다 도착된 것이 서울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서울역에서 멈추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줄 분을 다 마련하고 계셨더라고요. 누굴 마련했을까요? 구두 닦기 넉마주애들, 가출한 소년 소녀들, 서울역 양구석에서 코너를 째서 동아리를 들고 살고 있었어요. 한 어린이 팀과 만나게 해주셨어요. 한 가족이 됐어요. 그들이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화장실도 도와주고 길도 안내해주고, 애들은 서울역 앞에서 구두통을 펼쳐놓고 구두를 닦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바구니를 갖다 놓고 바구니로 구걸을 합니다. 요즘 제가 실감이 안 나는데 지금 넥타이 메고 사람 같으니까 그때는 면도를 못해가지고 새까마니까 바구니 놓고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넣어주더라고요. 저는 일하면서 살았어요. 공짜로 얻어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고, 우리 구닥애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제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들은 배움의 길을 원했어요. 학교 가본 적도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애들이 제일 부러워했고, 화장실을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식구들도 다 버리고 떠났는데 이 애들이 뭐 관계에서 화장실을 도와주고 옷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럽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기도했어요. 나 이들한테 부끄러워요. 내가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한번 물어봐라. 그럼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 애들은 물어봤어. 너도 하나님 누군지 알아? 몰라. 예수님 몰라. 십자가, 구원, 영생, 지옥, 천국 아무것도 몰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내가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고 했어요. 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만들어주고, 이들에게 내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할 일이 뭐겠습니다. 구걸하면서 기도하는 것뿐이 없었지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다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어느 날 서울역에 소문이 번졌는데, 입소문이 번졌는데, 저 맹인 저 아저씨가 옛날에 선생님도 했었대. 우리 가르쳐 줄 수 있대.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새까맣게 모여들었어요. 아저씨 옛날에 선생님도 했다면요. 우린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저들 선생님 되어주세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생님. 그래요. 제가 고수사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맹인된 이후에 보림받은 후에 논산에 있는 샘플 여자 고등학교로 캐톨릭 여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불어를 해요. 저는 불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선생님을 못 구해가지고 애들을 쓸 때인데, 저보고 가보겠냐 그래요. 저를 소개한 사람은 제가 이게 멀쩡하니까 완전히 못 보는 줄 모르고 그냥 조금 불편하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욕심에 갈 데가 없으니까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호 선생을 한 2개월인가 했어요. 그러다가 탈로가 나가지고 쫓겨나게 됐죠. 제 생전에 선생은 2개월 해봤는데 눈 감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역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애들은 우리 애들이 이게 듣고 제가 선생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들 선생님 되어주세요. 정말 그때 성령께서 제 가슴을 뜨겁게 열어만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깨달아지는 게, 그동안의 원망스러워 불편한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맹인이 됐고, 내가 왜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왜 서울역으로 보내주시고, 수많은 서울역 1000만 넘는 인구 가운데 구닥애들을 만나게 주셨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 나 같은 지혜의 계획은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면 저는 서울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디모데전 4장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하셨죠. 지금까지 모두 원망하고 불려 힘든 모든 사건들이 다 새로운 감사로 변하네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맹인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버림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서울로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구두닦이 애들 만나게 주신 거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세요. 내가 너를 떨어져 버리지 않겠다 약속 지켜준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약속을 드립니다. 제 생명 거둬가는 그날까지 언제서 지구 땅 끝까지 서서 이제는 내 삶은 내가 만난 하나님만을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왜 왔습니까? 이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이 약속 지키러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저는 이 약속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갈 데는 없어도 그 부른 데가 갈 데가 많은 이유가 이 약속 지키러 땅을까지 가야 되니까 저는 오늘도 왔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 사역을 시작했고 이 사역뿐만 하나님은 자꾸 사용하시는데 제가 이 교회 한국 세상에 양로원도 하고 재활원도 하고 교회도 몇 개가 두 군데가 있고 성교회관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해외 맹인들 하나님 다 사랑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맹인을 만들 때 목적과 뜻이도 않고 깨달은 거는 터키 그리스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을 잘 하시는 분을 만나게 주셔가지고 바울의 현장을 보게 했어요. 여러분 바울하면 맹인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요 바울도요. 2급 시각장애인. 그래서 낮에는 보고 다니면서 밤에는 꼼짝 못한 사람이에요. 안내자를 따라서 여행을 다녔어요. 성경의 반은 옥중서신인데 옥중에서도 대필의 성경 쓴 거예요. 대필. 로마서 10장 21절에 나와요. 더디오가 이 글을 대필한 더디오도 함께 문화하노라. 더디오라는 세크리터리가 성경을 대필해 쓴 거예요. 그 사역을 보면서 많은 제가 도전을 받았죠. 그것도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 내가 눈만 좀 밝으면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간절히 세 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기도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눈 뜨게 할 수 있지요. 만드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응답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좋게 자족해라. 약함이 강함이야.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지만 그가 큰 사역을 약함을 강하게 이루었잖아요. 왜 하나님 저를 터키 그리스를 먼저 보냈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를 보내는 게 싱가포르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나 싱가포르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또 보세요. 싱가포르에 왔어요. 싱가포르 한인교회 그 전에 천중철 목사님이 담임하시고 계실 텐데 11시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한 집사님이 점심 대접하게 차를 타래요. 그래 11시 예배 후에 점심 대접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게 타고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탔는데 한참 가요. 한참을 가요. 어딜 가냐 하니까 조금은 사무실에 좋은 데가 있다고. 다 왔습니다. 목사님 내리십시오. 내리니까 식당 냄새가 아니라 한방 냄새가 나요. 한방 냄새가. 한방을 왔어요. 했더니 목사님 여기 좋은 데입니다. 기다립시다. 들어가 봅시다. 사람이 많아. 중국 한의원인데 대기실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어떤 분이 또 나와요. 나오더니 뭐 도착해서 왜 왔냐 묻지도 않고 팔을 걷어시키더니 한참 양쪽 손을 맥을 한참을 짚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씀이 앞에 안 보이냐 그래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저 맹인입니다. 아 그렇지요. 내가 최근에 선생님 같은 분을 치료해 주셨는데 영국 여자인데 한지에 먹고 눈을 봤다고 한 부분이 막혔는데 뚫어줄 테니까 한지 가져가서 눈 보시라고 한지를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한방 한지가 몇 첩입니까? 20첩이죠. 싱가포르는 10첩이더라고요. 기다리면 한 덩치뿐이 안 돼요. 그때 저를 안내했던 분이 지금 쭈바로에 계신 강요셉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강요셉 집사님이셔서 현대건설에 나와가지고 집사님이 너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 목사님 내가 잘 모시고 왔잖아. 저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본다는 사실에 대해서 느낌도 없고 뭐 믿지도 않고 그냥 망망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막 춤을 추다시피 좋아하시고 싱가포르 와서 서울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 7시간이면 심심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약 생각이 나요. 그렇지. 이거 보면 눈을 본다. 애들도 운다 울듯이 본다 자꾸 본다 하니까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내가 너를 봐? 그래, 너를 보면 뭘 보지? 내가 볼 수 있는 거 다 상상해 봤어요. 제 집사람도 보고, 우리 아들도 보고, 우리 목사님도 보고, 우리 성도들도 보고, 우리 장로님도 보고, 권사님도 보고, 그 다음 많은 후원자들도 보고, 여러 개 보고 싶은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꽃도 보고, 책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도착해요. 7시간 지났어요. 도착하자마자 빨리 집에 가서 30분에 먹으러 갔어요. 빨리 집사람 보고 약을 빨리 데리라. 데렸어요. 30분이 지났어요. 왜 30분이 이렇게 긴지 몰라요. 시간 안 맞춰도 30분이 그렇게 안 가요. 30분이 됐어요. 약 데리는 거 달라 그랬어요. 첫 첩을 탁 마시는 순간에 그때 감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나머지 9첩, 요거 먹고 9첩 먹으면 눈을 본다. 그런 마음으로 한 첩을 쫙 마시지 않았습니다. 쫙 마셨어요. 두근두근해요. 기쁨이 와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됐어요. 아침을 먹었어요. 30분 지났어요. 2첩이에요. 2첩씩 데렸어요. 남은 8첩이에요. 다 꿈을 가지고 둘째 잔을 입술에 딱 대는 순간에 손이 와들와들 떨리는 거. 지진이 와요. 어스케이크 지진이 와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니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좋다는 거죠. 자족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 생각났더라고요. 얼른 겁이 났어요. 알았습니다. 지선한테 그랬어요. 여보, 8점 남은 거 밖에 쓰레기 등에다 버리세요. 또 사람이 미련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주 찢어서 다른 쓰레기 섞어 버리라고. 완전히 미련을 버리게. 그러고 나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아까웠을까. 집사람도요. 마음에 기쁨이 오고 편해지더라고요. 그 후에 하나님이 보낸 것이 네팔입니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전부 동남아 지역 그쪽 나라만 하나님이 집회시켜주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팔을 갔어요. 네팔 갔는데 여러분 거긴 팔이 넷이라 그러지 팔 둘 가지고 가는 사람은 힘을 잘 조절해서 가야지 큰일 나요. 팔이 넷이라서 두 팔 가지고 가려면 갔더니 그 성사님들을 만났어요. 여기 네팔에는 맹인들 좀 계신가요? 그랬더니 맹인 본 적이 없대. 보시는 분들이니까 맹인을 못 봤죠. 우리 목사님들 어디 가도 교회만 보는 것처럼 관심이 아니니까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어디 가도 맹인만 보이는데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닐 건데요. 가난한 나라라서 이게 맹인들 많을 텐데. 아니면 카트만두 시내 가니까 주르르르 맹인들이 앉아 있는데 굶어 죽어가는 애인데 그것은 맹인들 죽으면 그냥 히말라야에다 버린대요. 독수리가 장사 지내니까 독수리가 장사 지내줘요.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가슴이 막 벅차고 눈물이 나고 그럼 이들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보려는 일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디 네팔 맹인까지 내가 또 먹여서 살려야 돼. 나는 못해. 내가 못하는 누가 뭘 할 수는 없겠어. 혼자 자족을 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안 들은 걸로 해두자. 몰랐던 걸로 해두자. 덮어두고 내 마음대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잠을 자는데 성령님께서 찾아주신 거예요. 너 왜 그냥 왔느냐? 걔들 내 백성이다. 너는 가를 도와라.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다시 네팔로 가서 맹인센터를 세워서 성서를 파송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진도 나고 어저께 또 지진 났대요. 어려움이 많지만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낼 분들을 마련하시고 예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힘든 일이 많죠. 제가 힘든가요? 저보다도 우리 김용 목사님 모두 힘들지만 사모님 어려운 것처럼 저보다도 제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집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겠죠? 이걸 안 하면 여름에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서 어떻게 집사람을 만났나 이건 간증을 할게요.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애들하고 생활하면서 애들 가르치고 있을 때에
우리 당번애가 있었어요. 나를 당번하던 애가 지금 기치가 있어. 낮에는 선생님들 많고 학생들 와글와글 하지만 밤이 되면 다 가버리니까 자기하고 나하고 둘이 남아요. 뒷바라지가 많이 있어야 돼. 쟤도 후유증이 많은 사람이라서 힘들지. 제 집사람은 2학기 등을 전공한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 야간학교 선생님들 애들 가르치고 있었는데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우리 선생님은 낮에는 사람이 많지만 해가 떨어지면 다 가고 우리 둘뿐이 없어. 내가 힘들어, 어려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선생님이 파타임으로 뒀지 말고 좀 풀타임으로 도와줄 수 없냐고 슬쩍 넌지시 그랬대요. 집사람도 혼자 맞으면 뭐라 그럴까? 자기 착각을 한 거지. 그렇지. 내가 좀 도와주면 내가 일을 좀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마음에 아마 결심을 한 모양이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우리는 좋지만은 환경이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나이 차이도 심하고 동전 하나 없는 거렁뱅이 매인 아닙니까? 제가 거처 방 하나 있는 것도 화장실 막아가지고 살았는데 구대기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 다 공부도 많이 하고 환경도 좋은 집안에서 서울 토백이에다가 뭐 여러분 같으면 딸을 주겠습니까? 멀쩡한 딸을 난리가 난 거죠. 제 집사람 많이 얻어맞았어요. 핍박 많이 받았지요. 많이 고생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우리 집사람 괴롭힌 분이 이 오빠가 한 분 있는데 이 건축업을 하셨어요. 그 오빠가 제일 핍박이 심했는데 메인 한 발짝 우리 마당을 못 밟는다. 근데 하도 핍박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사우디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사우디로. 넌 사우디 가서 집이나 줘. 그 바람에 우리가 결혼했거든요. 하게 됐는데 막상 그저 열심히 살지만은 이 사역이 넓어지니까 뭐 힘이 들죠. 모두 사건이 전부 쏴보세요. 서울의 메인 양로원. 보는 양로원도 사건이 많은데 앞을 못 보는 메인 양로원이니 얼마나 사건이 많겠어요. 부닥치고 넘어지고 쏴팽개치고 뭐 많죠. 메인 일이니까 부닥치고 넘어지고 복잡하지요. 거기다 해외 메인까지 지진에다가 기근에다가 가난에다가 아유 돌일이 수두룩하고 사건이고 가뜩이 불이 나요. 제가 살아가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미안하지 않은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결혼 초기부터 지혜를 주셔가지고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미리 약속을 했어요. 2가지 약속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다른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저는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구체적으로 생활을 도울 수 있는 부인마저 하나님 허락하시고 가정을 만들게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밤중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우리 어떤 사역을 주실 때는 목적과 뜻이 계산 사를 깨닫게 되고 기뻐하죠. 오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도 불편하신데 그 많은 식구들을 미국 살리면서 교육시키면서 선교하면서 그거 어떻게 다 감당을 하세요? 물론 복음은 고난과 더불어 가야죠. 당연한 거죠. 저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저를 지탱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날의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힘들고 어려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힘들고 다른 사람 편해질 수 있고 내가 무리지어 손해보아서 다른 사람이 구해질 수 있다면 내가 안타까워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참으면서 그 사람이 편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예수 십자가 참으신 것처럼 부끄러움 개의치 않은 것처럼 우리는 왜 참을 수 있냐? 앞날의 즐거움을 예수님도 바라보고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앞날의 즐거움, 하나님 저에게 앞날의 즐거움 보여주셨죠. 하늘나라의 영광, 제가 지금 천국의 집을 보여주시고 영광 보여주셨는데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왜 못 참습니까? 왜 못 이깁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나를 괴롭혀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누가 이걸 하나님 밀어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늘 부르는 앞날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되길 바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 분명히 기억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날의 즐거움, 하나님 보좌 옆에 즐거움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의 말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 앞날의 즐거움이 나요. 우리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민생활의 어려움, 고통과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한밤중 어려움을 다 지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밤중 지나고 계세요? 건강 문제가 있어요? 가정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한밤중이에요? 어떤 한밤중이 있어요? 자녀들 교육 문제예요? 새로운 계획의 문제예요? 어떤 한밤중을 지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앞날의 즐거움을 위해서 참어 승리하러 나가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답니다. 이렇게 가시면서 소망의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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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어요. 하나님, 어려움이 많습니다. 와서 살다 보니까 사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 교육 문제, 섬기는 문제, 가정 문제, 부부간의 문제, 한밤중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앞날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고통수 앞으로 쓰린 십자가를 참고 그 모욕과 멸시받는 부끄러움을 참았습니다. 앞날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힘들고 어려운 한밤중이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가 하였사오니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한밤중을 극복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